오늘 함께 묵상하면서 먼저 생각해 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로, 어떤 삶으로 사는 것이 맞을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 말씀에 분명히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사는 것이 맞다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손자, 손녀 아니면은 자녀가 있으면 특히 어렸을 때 무조건적으로 그 아이는 나의 마음을 빼앗아 갔습니다. 나의 사랑을 가졌어요. 나의 기쁨이 되었어요. 그렇지만 그 아이가 한마디 한마디를 배울 때마다 한 가지의 무슨 탤런트를 재능을 보일 때마다 내 마음이 더 기쁘지 않습니까? 이미 있는 기쁨을 사용하는 것이고 우리 사이의 기쁨이 넘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주님과의 우리 사이에는 그런 관계라고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기쁨을 벌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기쁨을 즐기기 위하여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찬양을 주님께 드립시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하여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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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삶으로 인하여 가장 주님께 기쁨을 드리고 영광을 돌린다는 것을 알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묵상을 인하여 주님으로 만족하며 기뻐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세상의 다른 유혹을 따르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내용은
죄인 중에 괴수. 가끔씩 여러분들이 들었던 그런 phrase이었을 것 같습니다. 혹시 못 들었다고 그래도 이것은 기독교에서 많이 사용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아주 유명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같이 묵상할 가치가 있다는 것을 같이 묵상할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Alright, 디모데전서 1장 15절. 디모데전서 1장 15절. 디모데 전후서는 사도 바울이 신앙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아주 친근한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입니까? 기독교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이라고 해도 과한 표현이 아닌 참 대단한 인물, 성경에서 대단한 인물. 어떤 면으로 보면은 인류 역사, 예수님께서 인류 역사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그 사람은 사도 바울이라고 얘기해도 그렇게 큰, 그것도 역시 과한 표현이 아닙니다. 따져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Alright. 그런데 그 사도가, 그 위대한 사도가 자기 자신 대해서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던 내용입니다. 같이 볼까요? 1장 15절. 1장 15절. 미쁘다 또는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와우. 주님께서 죄인을 찾으러 오셨다. 의인을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자를 찾아오셨고, 그 중에 나 사도 바울이 괴수다. 가장 악독한 죄인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냐면은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 대해서 죄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right? 주로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 죄인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자,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의의를 의지하지 않고, 전혀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의 선하신 삶, 완전한 구원, 그 은혜를, 그 능력의 피를 의지하는 자에 대해서는 죄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엄청나게 많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도 성도들이라고 하지, 형제들이라고 하지, 절대로 죄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케이.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의 신학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요즘 골로새서를 묵상함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지만, 하여튼 사도 바울의 신학에서는, 성경의 신학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믿는 자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나의 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 죄인이라고 그러면은 죄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즉 그것은 정체성의 단어입니다. 죄인, 의인.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서 의인이라고 하지 죄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죄를 짓지 않습니까? 죄를 짓지요. 엄청나게 많이 죄를 짓지요. 여전히 죄덩어리이지요. 죄성이 너무나 강하지요. 하나님 앞에 회개할 필요가 있지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역시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많이 씨름한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하고 너무나 많이 씨름하고 있다고 하고 얘기하고 있고, 우리에게도 그 씨름을 권면하고 우리 속에서 이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에게는 죄성이 강하고 여전히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얼마나 은혜롭고 능력이 있는 것인지,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나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숨겨져 있다는 사실이고, 나는 기본적으로 얘기할 때는 나의 정체성은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절대로 파울 목사가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없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면 안 돼요. 죄를 지읍니다. 계속 넘어지고 깨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나를 의인이라고 얘기해 주신다는 것이 그렇게 더 은혜로운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과 귀함을 선포하는 것이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왜 여기에서 자기 자신 대해서 죄인의 괴수라고 합니까? 16절 바로 그 다음에,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밀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기 죄인에 대한 그 모습을 얘기할 때 다른 부분에도 나오지만 여기만 자세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언제에 대한 죄에 대해서 자기가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내가 은혜를 입은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언제 그 일체 참으심을 보여주셨습니까? 내가 죄를 짓고 있을 때, 어떤 죄를? 교회를 핍박하고 있을 때, 교회를 핍박하며 감옥에 그 성도님들을 가둬놓고 그 성도님들을 핍박하여 죽일 때, 스데반을 죽였을 때, 내가 스데반을 죽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내심으로 나를 기다려 주시고 그 인내심으로 나를 대해 주시사 참으심을 보이사 그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은혜의 본으로 보여주기 위하여, 교회를 핍박하고 사람들을 죽였던 살인자인 나를 은혜의 본으로 보여주기 위하여, 나 같은 것이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구원하셔서 의인으로 만들어 주실 수 있다는 그런 보혈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이기 위하여 주님께서 나를 구하셨다. 아멘, 할렐루야. 사도 바울과 같은 것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은 이게 결론입니다. 나 같은 것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했냐, 이렇게 설명합니다. 누구보다 내가 내 죄를 잘 알기 때문에 내가 남을 볼 것 없이 내 자신을 보았을 때 내가 죄인들 중에 가장 악독한, 내가 아는 죄인들 중에 가장 악독한 죄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여기에 해석이 맞지 않지만 그것도 분명히 진리입니다. 내가 아는 죄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두 다 죄성이 있지만 나의 죄성을 내가 제일 잘 알기 때문에 내가 제일 악독해요. 그리고 너무나 매일마다 더 발견하기 때문에, 더 깊은 붉은 죄를 발견하기 때문에 너무나 괴로워요. 나 같은 것을, 그럼 여기에서 지금 제가 드린 해석과 다른 목사님들이 선포하는 그 진리를 합쳐서 얘기한다면은, 나 같은 이 더러운 것을 예수님께서 그 보혈로 씻어 주실 수 있다면은
구원 불능한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누구라도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모두 다 나의 책임이 아니다, 남에게 맡기고 이 사람은 내가 볼 때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다 라고 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내가 아무개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전혀 변화가 보이지 않습니다. 기도를 포기하고 싶어요.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길가에 걸어가는 그 홈레스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보고 남의 책임이고 그 사람들은 진짜 구원이 불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것도 하나님 앞에 교만이 아닙니까?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의 보혈이 그렇게 강한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과 같은 살인자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반항하는 쇳덩어리인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하나도 없고, 내가 아무리 멀리 주님을 떠났다고 해도 회복 불능은 아니라는 것, 회복될 수가 있다는 것, 주님의 보혈은 그렇게 귀하고 강하다는 것, 한 번 더 시인하며 인정하며 다시 한번 결심하며 내 자신도 회복 불능이 아니고 남도 절대로 구원 불능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마음에 결심하며 누구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우리가 됩시다. 예수님의 보혈은 그렇게 귀한 것입니다. 그렇게 강한 것입니다. 어떤 보혈입니까? 예수님의 보혈은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나와 같은 더러운 것이, 사도 바울도 죄인이라고 하지 않으니까 나도 죄인이라고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죄성이 여전히 강하고 더러운 것이 깨끗하고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보좌 앞에 서게 되게 해주는 그런 보혈의 능력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고 오늘 담대히 다시 일어나서 우리 함께 우리 주님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우리 주님을 바라봅시다. 찬양합시다. 방금 선포드린 그 보혈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여러분들의 경험이 되시길 바랍니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아버지, 이 고백이 나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스데반과 같이 주님의 눈동자인 사람을 죽인 사람도
주님께서 사랑하사 핏값으로 사주시고 주님의 것으로 만들어 주셨다면은 나의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이 세상 근심으로 얽매여서 지금 전혀 앞길이 보이지 않는 분,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나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특히 죄책감으로 인하여 너무나 그 짐이 무거워서 억눌려 있는 나의 형제 자매님에게 주님께서 친히 찾아와 주셔서 주님께서 깨끗하게 해주시고 하늘나라의 평화와 기쁨을 체험하게 해주시고 다시 일어서게 해주시는, 그리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숨겨져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보혈의 강하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